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 소중한 교회가 겁나게 수준이 높아졌네요. 특성이 예술의 전당 온 줄 알았어요. 왔다. 네, 축하합니다. 이렇게 귀한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저도 우리 교회 오래 다녔어요. 권사님, 제가 2015년에 우리 소중한 교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국에 와가지고 가난하고 헐벗었을 때 우리 소중한 교회 와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힘을 받고, 지금은 하나님이 또 신학교에서 또 여러 환경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부흥회 갈 때마다 살리고 오는데 이만한 것이 없어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하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도 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걸 깨닫게 돼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많은 무리들이 먹고 마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걸로 끝났다면 상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복적으로 흘러간 것이 결국 복으로 끝나게 되는 반절짜리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육신의 양식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로고스다, 내가 참 빛이다, 내가 참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오병이어를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아직 체험을 안 했으니까 이 정도요. 여러분 그거 봤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 오병이어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밥도 조금만 하고 그냥 알아서 먹고 가버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한 큰 무리들이, 오늘 이 본문은 6장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이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각자 그 모든 병마, 각종 병을 얻고 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병마와 그런 치유를 하나님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들이 따랐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피곤하고 양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있나, 우리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소녀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아마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그 빵집 하시는 분들은 만약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골치 아플 거예요. 아마 저쪽 다른 데 가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라고 할는지도 몰라요. 오병이의 기적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6장 22절은 새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우리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보면은 그들이 찾으러 24절에 보면은 6장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뭐냐면은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한 번 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고 디베라 한 번 더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건너편에 배를 타고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무리들이.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베세다에 벌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생각한 거예요. Exactly. 우리 조상들이 광야 때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드디어 모세를 대신할 우리의 지도자, 선지자가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문 6장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과 15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14절 15절. 요새는 말씀을 나누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디 가서 성경 보자는데 성경이 없어. PPT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몰라. 자,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도 갖고 다니시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14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뭐냐면은 베사다의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조상이 먹었던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26절, 6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여기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참,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무릎 꿇으면 제일 좋아요. 겸손하게 그냥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래 해야 좋아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를 주님이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이고 찾았어요. 드디어 주님을. 무리들이 아이고 주님 거기 베세다 거기도 안 계시고 언제 25절에 보면 바닷가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와셨습니까? 언제? 아이고 그 베세다 거기 안 계시고 다 없고 말이에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근데 우리 주님이 찾는 목적을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일주일을 제가 많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병구야, 너가 나를 찾는 까닭은, 날마다 너가 나를 쫓는 까닭은 너가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이 참된 음료요, 참된 음식이요 하는 것을 너가 알고 참된 떡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알고 네가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가 나를 쫓는 것이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어느새 너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가 나를 날마다 찾는 이유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오늘 주님은 더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지금 이 오병의 기적 이후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그러죠. 저는 인도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도에 있을 때는 정말로 내가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구야, 네가 나를 찾는 까닭은, 쫓는 까닭은 너가 생명을 본 까닭이니라. 그런 마음으로 인도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도 벌써 여기에 한 10년 이제 살게 되고, 우리 한번 그 매슬로 한번 그거 보여주시겠습니까? PPT를 제가 뭘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먹는 거, 양식, 이것을 걱정하고 이러한 욕구가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매슬로의 욕구 단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그 생리적 욕구, 양식, 먹는 거, 잠자는 거, 의식주, 이러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민 오셨을 때 여러분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죠. 먹고, 저도 그 2013년도에 이 미국에 와서 먹고 이런 것들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 위해서 살다가 조금 괜찮아지면은 이제는 또 안전한 욕구를 하게 돼요. 세프티를 염려하고. 그 세프티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세프티. 그래서 보험도 들고, 그래서 보험회사가 되는 거예요. 생명보험도 되고 안전하게, 그래서 좌우지간 안전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예요? 이제 사회적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집장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또 집도 여러분 장만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와서 좀 봐줘야 그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사면, 좋은 집 사면 자꾸 안 좋은 집은 잘 안 불러도 좋은 집 사면 초대해서 이런 사회적 그런 욕구들을 채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세계관을 살아갈 때는 이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위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이 제자들이 알도록 오늘 주님이 다시 오늘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바로 그들이 이해하듯이 모세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옛날에 모세가 먹었던 그 만나를 취하려고 온다면은 그것은 이미 너희의 조상들은 그걸 먹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만나에,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의 원형인 리얼 푸드라는 거예요. 리얼 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만나의 진정한 의미를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서 표적을 봤다. 그 말은 그 표적은 메시아를 알도록 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기적들을 단순히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힘이 된 것은, 내가 인도에 있을 때는, 인도에서 사역할 때, 그때는 정말로 표적을 본 까닭에 내 생명을 들어도 그 생명 대신 만나를 나눠주기 위하여서 그 복음을 쉐어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배부른 까닭에, 안전한 까닭에, 사회성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또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일주일을 정말로 나에게 생명의 만나가, 생명의 이 떡이 나를 살게 하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무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영생의 만나를 계속 추구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8절에서 40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PPT 있으면 보여주시고, 자, 없으면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벳세다의 만나의 그 수준으로 머무르냐면은 진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께서 말해요. 너희가 썩어질 것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는 중요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다 멈춰 있냐면은 나는 우리 교회가 소중한 교회가 이 뜻을 품고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한 영혼 사랑하는 이 소중한 공동체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욕구를 채우고 우리의 생리적인 안전에 사회적인 자아를 실현하는 내 꿈을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 공동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우리의 뜻을 이루러 여기 온 게 아니라는, 오늘 이병구가 목사된 게 내 뜻을 이루게 하여 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사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위하여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부역장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생명처럼 일어날 때 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생명의 만나가, 생명의 떡이, 생명의 음료가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어떨까요? 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생하도록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주셨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거니와 내 떡을,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이 너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 생명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소중한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방장이 배고프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주방장이. 근데 주방장이 많이, 이국 권사님, 주방장이 많이 배고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좀 쉐어하고 싶은 거는 선교사 재충전,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선교사 재충전의 여러분의 사역 이전에 나는 다시 내가 주를 찾는 까닭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만나와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가 당신에게 있사오니 내가 주를 쫓나이다. 이거 없이는 여러분이 태국을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만나와 떡이 있을 때 여러분은 가서 그걸 나눌 때에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당히 심오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제 좀 36절
36절에 보면은 6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도전이에요. 6장 이렇게 생명의 떡을 간절히 너희가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55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주님이 계속 그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를 진정한 만나 I'm real food, real drink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보고도 믿지 않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6장 1절에서는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어요. 큰 무리. 근데 마지막 결론에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슨 결론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어주었던 그 만나를 얻고자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런데 주님이 그것은 먹어도 죽는 거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믿는다 라는 동의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피스투오라는 헬라어 동의어를 먹는다. 그러니까 먹어라. 그 말은 뭐예요? 먹어라라는 거 먹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그래서 여기 제자들도 저게 뭔 말인가? 믿어라, 믿고. 그래서 믿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은 믿고 믿는다, 알다, 먹는다, 먹고 마신다 다 같은 동의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 오늘 베드로가 주여 예수님께서 다 가. 무리들이 떡 먹으신 분들이 배 터지게 먹은 품들이 다 처먹고 다 가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심각한 이 얘기를 하니까 다 가. 설설설 이거 아닌데 나는 그냥 만나 오늘 또 주는가 싶어서 왔는데 뭔 소리요? 하고 다 가. 그럴 때 주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No. 내가 영생의 말씀 표적을 본 까닭 영생이 주께 있음을 주의 영생의 말씀을 있는 것을 내가 알았사오니 이거 알았사오니는 근데 믿었사오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다시 말하면은 믿음은요 우리 한국 분들은 한 번 믿고 끝내려고 그래요. 한 번 딱 믿고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당신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기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구약에 기대했던 그 광야의 만나를 버리고 그 만나의 원형인 리얼 푸드가 왔사오니, 리얼 생명이 왔사오니,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주는 원천인 것을, 로고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계속 일으켜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만나만 갖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먹고 좀 배부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일은 쉬어야지. 이제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이제 집도 사고, 이만하면 차도 바꿨고, 이제 사회적 위치도 생기고, 소중한 교회보다는 좀 더 넓은 좋은 커뮤니티가 없을까? 거기가 매일 선 뭐하고 하니까 어쩌다 한 번씩 가도 몰라보는 데 가면 좋은데, 전환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예수님의 참 생명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 12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어 하면 우리가 we are. 그런데 주님이 no, 이 중에 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참 생명 되시는 리얼 만나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난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할까라는, 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병구야, 병구야, 너가 나를 찾는 까닭은 너가 영생을 본 까닭이니라. 너가 생명을 본 까닭이니라. 따라서 네가 내 뜻을, 너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고 너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네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주의 길을 가는구나. 나는 이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꿈이 요새 내가 다시, 그래서 여러분 저의 꿈은, 제가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내 능력보다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병구 목사가 지금 하나님, 내가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신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내가 한 것 같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습성이 나에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 뜻을, 이병구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오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불러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의 소원은 70살의 GMS 글로벌 미션 소사이티 GMS 선교사로 은퇴하는 것이 내 소원이에요. 선교사로 평생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다시 생겼어요. 사회적 욕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안전한 욕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내 생애를 헌신하고 드리기로 작정하는,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더 선교사 재충전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인 줄로 믿고 나는 생명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거 또해 이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복음을 쉐어하고, 우리 김기동 목사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김기동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신지. 옛날에 지금은 좀 덜해요. 제가 90년도 한국에서 부목사 부교역자 할 때는요, 90년도 그치 아버님 90년도에 인기가 최고였지. 90년대는 왔다. 김기동 집사님을 모시려면은 3년 전에 예약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직접 전화했다니까요. 그때 3년 후에나 돼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때 뭐 없는데 부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 솔직히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인기가 있고, 여러분 아마 강사비도 그때 많이 갖고 오셨지? 강사비도 솔찬했어. 내가 알기로 강사비도 솔찬했어요. 그런 분이 나는 미국에 오셔서 개척당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 그렇게 유명하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더 살리고 해가지고 광고되고 막 해가지고 그냥 집회 되려고 그냥 계속 재산물 땅을 좀 사놓고 아파트 사놓고 살리고 이렇게 막 부강한 나라, 그래가지고 막 계속 했을 건데, 우리 김기동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그 전도 강사였는데 모시기 그렇게, 근데 그걸 싹 버리고 너무 목회하고 여기서 개척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만나서 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 내 뜻을,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해 내 이 김기동 목사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려주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교회를 선교사 재충전, 누가 알아주지다 지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여러분 교회가 이 생명을 붙들고 계속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또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생명의 만나 되시는 리얼 푸드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영원히 동행하는, 동행이 짐이 아니라 생명이 내게서 일어나는, 생수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이것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병마도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도 생명의 만나가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